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N번방 사건을 여러분 아시나요? 텔레그램 방에 미성년자들 그리고 여성들을 유인해서 성노예로 만들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이야기죠. 몇 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죠? 26만 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돈을 내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회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명단을 공개한다고 했다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죠. 제가 상담을 하는 중에 몰카범을 상담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교회 직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교회와 가정에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민수기 25장에 보면 성적 타락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격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왜 격분하고 화를 냈을까요? 성경 속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일단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알볼이라는 우상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넘어가게 된 거죠.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상 숭배는 그냥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제단에서 여자들, 창녀들이죠. 몸을 파는 사람들과 행음을 하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음행, 그것을 이제 견디고 인내할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보고서 야 이거 뭐야? 가만히 있을 수 없군. 이렇게 나선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였죠. 그래서 이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인가?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기에 이 비느하스는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였어요.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질투하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돌이키지 않도록 본인이 화를 내면서 어떠한 징계를 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창을 들고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 그 여자를 죽였던 거죠. 오늘날 보면 너무 과격하다. 네, 맞습니다. 과격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변해서 비느하스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그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거룩한 열심을 갖고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전에 그 사건을 일단락짓고 회개하도록 했던 겁니다. 요즘에 광화문에서 모이고 10월 27일 날 모인다 이렇게 하는데요. 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비느하스처럼 거룩한 열심이 아니라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먼저 회개할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런 순수한 목적, 하나님의 어떤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금을 200억을 거두려고 하고 또 이상한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쪼인하게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느하스의 열정, 이것을 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 비느하스 자체가 거룩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죠. 비느하스도 살인자고 강간자고 도둑질하고 속이는 자였다면 하나님이 너도 문제가 많은데 너 뭘 하는 거냐? 이렇게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비느하스를 뭐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변해서 더 큰 악을 막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하고 음행으로 하루아침에 전염병으로 얼마나 죽었죠?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음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었을까요? 18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냐면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를 죽였다 그랬는데 이게 모압 여인인데 어떤 여인이냐면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였어요? 고스비. 이 고스비는 그냥 일반적인 여인이 아니라 그 당시 모압 땅에서 지도자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휘관의 딸.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이나 뭔가를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줬을 때 그렇게 해서 관계를 가졌는데요. 이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인의 이름이 고스비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여자의 직분이 굉장히 높았어요. 미디안 족장. 그러니까 족속의 족장이자 매우 높은 신분의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족장과 높은 지위에 속한 여인. 이걸 거부하기도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지위가 있는 여인하고도 함께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너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과 연결될 거야.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거야. 너 인생이 필 거야. 너 굉장히 참 편하게 인생의 노후가 보장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타락하도록 유혹할 수 있다. 그런데 마크 트웨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습관은 처음에는 거미줄 같지만 나중에는 강철 쇠사슬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에 중독의 습관이든 어떤 타락의 습관이든 어떤 흐름에 그냥 이거 이 정도는 어때? 이렇게 놔두면 그 습관이 처음에는 거미줄 같지만 나중에는 강철 쇠사슬이 돼서 나를 결박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거룩함, 정직함, 진실함 이런 것을 요구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어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좁은 길을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